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아까 우리가 또 찬양했던 그런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물론 다윗이 쓴 시고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가 사울의 그러한 군대를 피해서 곳곳으로 숨어서 지낸 지가 13년 동안이나 됩니다.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곳곳에 쫓아다녔죠. 그는 때로는 조국 땅을 떠나서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헤맸고 또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그의 생명은 쉽게 잃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왕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목자가 되고 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표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양은 각기 제 길로 가지만은 목자는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고난만 있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엄청나게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은 말로 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부족한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부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인가를 알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목자의 책임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성경 말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들이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렇다.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를 써서 그렇게 나타냅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뒤에도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양은 다른 것, 다른 일이나 또 다른 그러한 늑대나 목자의 음성 아닌 것을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뭔가 육성으로 들려주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제자는 나의 말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의 양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멈춰섭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그들은 넘어진다라고 미혹에서 미혹받아서 떠나가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압니다. 그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주님은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죠. 그것을 만나면 너무 기뻐서 그것을 목에 메고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며 눈동자를 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알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간섭하는 그 나라에서도 우리를 알고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양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그의 양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 어떤 순간에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23편에서는 이미 다윗은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이미 약 1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죠. 우리가 2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23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떠나면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자양분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은 묵상할수록 큰 은혜가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나 권세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유함, 주님의 부유함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네 가지 부유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이 세상의 악한 영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너희들이 말해나 이래나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가질 수 있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고 또 이 세상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보증자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부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악한 자의 권세가 꺾이고 그들이 무장해제되며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양심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올곧게 세우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잊게끔 그렇게 행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세움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주님의 이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 넉넉히 이기고 파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끔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말씀이 우리를 이끌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다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심판의 그 기준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동사를 통해서 10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디로 갈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풀밭 한가운데 우리를 눕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니까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인생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끔 그렇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누이시며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눕게끔 푸른 풀밭에 눕게끔 만든다. 이 주체가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주님의 풍요 속에 푸른 풀밭 안에 그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주님 안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도하다라는 것은 이끈다라는 거예요. lead를 쓰죠. NIV에서는 lead, 이끌어요 나를. 잔잔한 물가로, 그 아름다운 가운데로, 또 그 물가에 나무가 심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양들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적재적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셔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푸른 풀밭, 그리고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에는 눕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고 잔잔한 물가에서는 우리에게 목이 가라앉은 목을 쉬게 하는 죽이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푸른 풀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 벌판에서 많은 양떼들을 봤습니다. 이 양떼들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먹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풀밭에서 막 실컷 먹고 배부르면 이렇게 뒤집어져 자고 또 목자가 끌고 가면 따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푸른 풀밭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요? 우리 주님이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까 7장에서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가짜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때는 이렇게 가람이 시키지만 금방 또 다시 가라는 그런 소금물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된 물 주지 않고 진짜 잔잔한 물과 생명수 샘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세 번째는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이 소생된다라는 것은 리스토어예요. 리스토어.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막 가란 우리의 영혼, 마음의 심령,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 가운데 허망함과 허무함은 사라지고 공고함은 사라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혼까지 새롭게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돈이 뭐 좋다고 하고 따라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 못 시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는 조금 채울 줄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뭐 1년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먹고 1년, 몽땅 1년치를 먹고 뭐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깊이를 우리 주님만이 소생시키시고 온전케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인도는 아까 앞에서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틀립니다. 이것은 밑에 쉴만한 물가로 이끈다, 리드를 쓰고요.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우리가 뭐 안내를 하다, 가이드하다라고 얘기하죠. NIV에서 가이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내해 주셔요. 의의 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길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내, 가이드가 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카운셀러라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상담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주의 양들은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세상을 살지 않고 썩어질 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가이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With you.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아니 예수 믿어도 별 일 없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병도 없을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상황은 다 사라지고 좋은 상황만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상황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이들은 달라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니까요. 피할 길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요. 목자의 지팡이 속에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감독자 대신 우리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목자 대신 그분께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오지 않는 이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막 맞고 방어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목자 대신 주님께 돌아온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처럼 지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떠난 것처럼 뒷짐짓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이것은 감정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 위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해를 받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멸망받는다. No, 아닙니다. Never.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탄 배도 파도가 일고 막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공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얼고 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험난한 길이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막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이 주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는 아무리 허술해도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좀 서툴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곳이 천국이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패가 있고 주님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방패를 누가 뚫습니까? 아무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왜 부족함이 없냐 그러면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안위해 주신다. comfort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와서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거진 목자는 싹군 목자는 이 이리떼들을 보고 위험에 처음에는요 양떼를 두고 도망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선한 목자는 싸워서 이겨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의 기업이 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공경에 처한 양인 저희들을 인도합니다. 건져내고 이쪽으로 가라라고 지도하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악한 자 외부의 세력들을 갖다 막아주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comfort, 안위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7번째 보면은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묵상할 때마다요. 여러분 이 상은 누구의 상이냐면은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상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상이 아니라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많은 원수들이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힌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험하고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준비한 그런 식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 7명이 예수님 부활한 후에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잖아요. 밤새 그물질했지만 그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죠. 새벽녘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주님이 준비한 식탁에 피로에 지친 그들을 불러서 조반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인 저와 여러분을 인들고 보호하고 또 많은 원수 앞에서 정오의 빛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 존귀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존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수를 떠나서는요, 다 세상 사람들이 지적질을 합니다. 이러고 이렇다라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 없는 우리들을 우습게 보고 권세 있는 자들은 권세 없는 우리를 우습게 본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이 시기하기까지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고 우리를 앉히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8번째 보면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노인팅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이 주는 기름이 아니고요,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래서 더할 그러한 마음의 공고함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풍요롭게 되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부르는 자들, 그들은 주님으로 부유하게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막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행한 이들 가운데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잔이 넘치고 소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6절 가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동사 따르다, follow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님은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사랑이죠. 선하심, 주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선, 악이 아니에요. 주님의 공급해 주신 선하심과 그 사랑이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디를 가든 그 목자가 이끌고 갑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또 목자는 때에 우리의 가두기도 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게끔 하는 그러한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해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산다, 영원히 산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으신 여호와의 집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이 살다라는 것이 리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드웰이라는 그런 동사를 썼죠. 함께 거주하며 교통하며 공동체로 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으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막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그렇게 이 말씀을 쓰고 오늘 읽게끔 그렇게 합니다. 깊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묵상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공고함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복한 사람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